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우리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위로부터 난 지혜와 땅의 지혜를 대조했고,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땅의 지혜를 따른 결과에 대한 이야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망가지게 되고,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세상에 벗이 되고 먼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해왔습니다.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어떤 삶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그것을 시기할 만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인데,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큰 은혜를 겸손한 자에게 주시고, 그리고 나면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가. 물론 여기도 이제 두 가지가 계속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그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이런 태도를, 세상을 향하여는 이런 태도를 갖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각각 3가지씩이어서 6가지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권면에서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단어를 살펴보시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7절 다시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태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으로부터 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롭다, 똑똑하다, 이게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과 벗이 되는 길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지혜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근데 이게 말은 참 쉬운데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이걸 포기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의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혹은 이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 삶으로 우리가 그냥 질질 끌려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 복종하는 태도,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여기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의 명령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하인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종과 하인 이런 게 우리 사회에서는 잘 나타나진 않죠. 지금도 어떤 직장은 이 직장의 상사가 마치 주인 노릇하고 이 아래 직급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하인처럼 일해야 하는 직장이 지금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런 용어가 없을 뿐이지 문화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직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당시는 이게 그냥 그런 세계예요. 세상엔 당연히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거고, 그 종은 당연히 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하인이 되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의 그런 세계에서 훌륭한 하인은 누구냐? 주인의 명령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 하인은 훌륭하고 좋은 그런 하인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하인 혹은 종이라고 할 때 그 주인의 지위만큼의 해당하는 지위가 있어서 이 주인보다 더 낮은 사람에게 가면 이 종은 종처럼 대접받는 게 아니고 주인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대접받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내 어떤 신분이 같은 종이어도 다르게 대접받는 것, 그럴 만큼 주인과 종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고, 이 사회에서는 그것은 이걸 빼놓고는 세상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었죠. 어쨌든 그런 맥락 속에 있는 이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라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재빠르게 순종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고, 우리 지난번 1장에서 말하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건 부드러움이고, 부드러움은 잘 수용하는 거거든요. 굳어진 마음, 완고한 마음, 딱딱한 마음은 누군가가 말을 해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우리가 마음을 경작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거죠. 자, 마귀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우리 삶의 주인 노릇하려고 찾아오는 것들이 다 마귀라고 말할 수 있고, 어제 말씀으로 올라가 보면 간음한 여인들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세상과 벗됐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니까 마귀가 하는 거죠. 그러니 세상의 지혜는 그 마귀에게 복종하여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께 복종하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지켜가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한 가족 공동체를 만든 그 공동체의 그 가족됨을 점점 더 완성해 가는 그런 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마귀냐. 주인에게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모습인 것이죠. 자, 두 번째는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이 표현은 그 바로 위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하고 대조를 이루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 저항 없이 있으면 우리를 끌고 다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저항하면 대항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해서 달아난다는 거예요. 자,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다.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거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렇죠?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거룩함과 성결함을 생각하는 거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야고보 서를 최초로 들었던 회중들이나 이 야고보서를 읽게 되는 회중들은 유대적 배경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야고보의 공동체는 유대적 배경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초대교회 중에서도 이방적 배경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유대적 배경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있어요. 이 유대적 배경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은 모세오경을 거의 그냥 암송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즉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그럴 때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런 표현들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혹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연상하도록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들이 날마다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거고요.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그 성막 앞에 물두멍이 있어서 거기서 손을 씻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정결 예식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이런 말씀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죄인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7절로 올라가면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는 사람들, 오히려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제 본문으로 올라가면 4절, 간음한 여인들, 세상과 벗된 것, 하나님과 원수,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구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죄라기보다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 출발점은 내 욕망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그 얘기를 다시 뒤집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니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귀를 가까이 하는 것, 그게 죄가 되는 거고 두 마음을 품는 거죠. 두 마음 품는다라고 하는 거, 한쪽에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한쪽은 내 욕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올라가면 한 입으로 어떻게 찬송을 하고 형제를 저주하겠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가 그 한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는 거, 요거 인생의 주인이 분명하지 않은 거. 이럴 땐 하나님이, 이럴 땐 세상이, 이럴 땐 마귀가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주인이 선명하지 않은 것.
자, 그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할 뿐만 아니라 손을 깨끗하게 하여서 이웃과도 깨끗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세 번째, 9절과 10절인데 10절부터 먼저 읽을게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고 9절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나를 낮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 당연히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되겠죠. 근데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은 높아지는 거잖아요. 세상의 지혜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면 자기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자랑하는 거고, 그러니 그것 때문에 공동체는 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을 주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겸손한 것, 이게 온유함과 연결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슬퍼하고 애통하며 운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의 삶에, 내 삶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허물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애통해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며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붙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게 나에게는 조금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실제로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복종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 앞에서 나를 낮추기 때문에 나는 사라질지 모르고 나는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죠. 근데 이걸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고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셨잖아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되셔서 자기를 완전히 낮추신 거예요. 왜 낮췄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 아버지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신인데 내가 쟤네들한테 가서 꼭 그 방법을 써야 되겠어요? 다른 방법 쓰시면 안 됩니까? 라고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고, 어쩌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그 마지막 기도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뜻을 굴복하고 복종하는 거죠. 내가 드러나거나 내 욕망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그리고 늘 주님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자신을 낮추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을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도 세상을 섬기며 사셨는데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세상의 지혜, 왜냐하면 그게 세상 방식이거든요. 세상은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온통 내가 주인이거든요. 내가 주인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주님으로 기꺼이 인정하고 나를 낮추어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늘의 지혜. 그러면 결론은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스스로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은 살리고, 나는 죽고 예수님은 드러나고, 나는 죽고 교회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러면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이 야고보서에서 흩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지혜와 관련되어 있고,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시험을 어떻게 이길 거냐 마찬가지예요.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은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시험이에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상황으로 가는 것.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내가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시험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또 오늘도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땅의 지혜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것인가, 다시 그 기로에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드러나고 싶은 방향으로 결정할 때 그것이 똑똑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땅에 속하고 정욕에 속하고 귀신에게 속한 그런 지혜인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을 늘 가까이 하고 그분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야말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그 지혜로움이 나 자신을 낮추지만 그것 때문에 이웃이 높아지고 형제 자매가 높아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